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앞으로만 사실을 전진하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에는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며 혹은 또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함께 지내면서 재산과 혹은 또 식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헤어지자. 그런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물론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어쩌면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조카인데, 내가 지금까지 널 키웠는데 그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인 롯은 덥석 삼촌의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쪽인 동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꺼낸 말이 있으니 그럼 결국은 서쪽을 가야 되는데 과연 이 서쪽에 선택하여 가야 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아마 그냥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야기를 조금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꾼다면 아마 집에 돌아왔으면 아마 아내한테 무지하게 혼났을 겁니다. 아니, 좋은 땅을 당연히 가져와야지 왜 이상한 땅을 가져오냐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혹은 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이 아내의 반응했을까요? 그래, 그 자식이 정말 나쁜 놈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잘 들어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하며 비록 보이기에는 후퇴하는 모습 같지만 오히려 그런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습이 결국 그가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작은 발걸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심과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사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근심이 없다 혹은 또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반드시 찾아오고 근심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근심과 염려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믿지 않고 아니면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찾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장장은 조금은 후퇴하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또한 성숙함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혹은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우리의 소망도 기대도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의학 보고가 있습니다. 한 의료 보고서에 의하면 낮의 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 낮이 긴 날 때도 있지만 밤이 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알래스카나 이렇게 북극에 가면 밤이요 보통 12시간 이상씩 긴 때가 겨울철이 있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빛을 잘 보지 않으면 이런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주님의 영적인 빛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머물러 나의 어떤 이러한 영적인 문제라든지 내 근심과 염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지금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내가 잠깐 한 발자국 더 물러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죠.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아예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잘 될 때는 교만하다가 잘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겸허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내 삶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 우리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내 뜻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지금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체험보다 바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무르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험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는데 체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또한 체험해주는 감격과 감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감정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현상을 쫓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현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신앙과 믿음이 약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멋들어지게 아니면 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물은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아버지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혹은 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혹은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체험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시인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체험된 것이 생긴다면 그 체험은 내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지만, 체험만을 원하거나 체험만을 바라고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내 믿음을 세워가게 된다면 그 체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되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어떤 신앙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따랐던, 또한 그걸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지거나 도망가고, 혹은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상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타내는 능력만을 만약에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십자가로 바꿔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그도 질 것이요 십자가보다도 더 큰 것을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 것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 현상, 아니면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긴 좋아하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라면,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느새 주님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요,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10보 전진을 위한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기적을 갖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혹시 십자가로 인하여 얻을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